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해서 6번에 나누어서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생명이 없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것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 성도가 누려야 될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저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면서 이 23편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삶,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풍성한 삶으로 들어오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진리가 성도님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낼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결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워지지 않는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나옵니다. Lord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7,000번 정도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로드로 번역합니다. 로드. 왜 여호와를 로드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어 성경이었던 그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음으로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면 이응, 히읗, 이응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악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잠깐 중단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침묵으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그것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음을 발음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My Lor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아도나이, 로드라는 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도나이의 모음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자음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발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편은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게 됐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나에게 물으면 제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내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 이름은 I am who I am. 이건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이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알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와 우주에 속한 것들 중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계와 우주 속에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완벽히 독립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납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은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대상이라든가 어떤 것에 의존하여 자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하면 나는 목사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나의 직업은 무엇이고, 나의 혈액형은 뭐고, 나이는 뭐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를 설명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자충족적이며, 이게 뭐냐면 스스로 안에서 어떤 결핍도 없고 스스로 완벽히 만족하는, 스스로 완전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결핍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결핍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지만 인간의 결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결핍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시편 23편이 완벽하게 실현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과 유일한 장소는 에덴의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에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라다이스였어요. 그런데 에덴이 파라다이스인 이유는 물리적인 완벽함도 있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에덴이 지상 낙원이라는 것은 에덴이 물리적으로 완벽한 곳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에덴에는 영적인 완벽함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완벽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함과 의의 주림으로 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성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된 존재라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들은 에덴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추방되고 에덴을 상실하죠? 왜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리고 결핍된 삶으로 들어갑니까?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과일을 따먹는 그 마음의 동기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신이라는 존재의 공급과 도움을 의존하여 살지 않는 독립적 존재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죄를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라는 것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이 신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성입니다. 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원죄고, 이 원죄로부터 인간은 언제나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다양한 상징을 사용하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목자와 양으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대표적인 남편과 아내로. 자, 대표적인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을 보세요. 양과 목자, 포도나무와 가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층들이 있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의존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들을 막 못 오게 하고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으로서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죄가 없어야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부모를 향한 어린아이들의 절대적 의존성이죠. 부모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절박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열매는 가지에 열리지만 가지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면 의존성이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드신 동물 중에요, 이 양의 독특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양은 절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양에게 그런 걸 주지 않았어요. 공격 무기도, 방어 능력도, 빠른 발도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양에게 목자라는 존재를 허락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은 스스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것은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런 모습이 뭐로 나타나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못할까? 우리의 문제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지켜라. 그럼 10계명을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맞다, 너가 계명을 지켰는데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재산을 다 팔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재산의 문제예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어? 아니야, 한 가지 부족한데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산을 갖고 부자는 바늘기도 통과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구원을 얻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재산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말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린아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아이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와 이 부자 청년의 심령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마음과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이 부자 청년의 심령의 상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재산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재산으로부터 내가 초연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부자일 겁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산다면 그는 이미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죠.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인생의 우상이 있는가? 주님은 바로 그 우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전체를 걸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내 인생의 우상들, 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보람과 내 인생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내 인생의 어떤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며 내 모든 것을 채우는 분이라는 진실성 있는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존재고 인간이 작고 무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항상 무력함과 열등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종교도 인간은 연약하고 신은 위대하다는 것을 모든 종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차별성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절대적 독립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무력하고 연약한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관계를 맺으시는가? 여러분,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을 여호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 당신이 뭐라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는데 다양한 사건 속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무엇인가를 붙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준비하시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오는 시편 23편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초월적 존재, 절대적 완전자, 소위 철학이 말하는 제1의 원인, 절대적 존재, 부동의 원전자.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시작도 끝이 없는 완벽히 초월한 존재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그 뒤에 이렇게 여호와 라파, 니시, 이레, 샬롬, 샴마를 붙여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생과 깊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만 그 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보실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돌봄은요,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is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생각해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분들은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과거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실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오늘 바로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현재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풍성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버티컬 처치라는 교회, 수직적 교회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하나님의 인재하심의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셔. 이거는 종교적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야 라는 고백들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나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 뒤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은 뭐냐면,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모든 곳에서 나를 보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지켜보는 그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착하고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가 함께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2인 삼각경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과 나의 발을 함께 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란 건 속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보다 먼저 갈 수 없고 뒤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현재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봄은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입니다. My shepherd.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my가 강조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깊은 뿌리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이런 사회는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 안에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시대가 참 교회가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정말 연결돼 있고 정말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친밀한 사귐을 세상에 보여주면요, 교회만큼 세상에 파워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단체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화되고 개인의 삶이 중요한 사회가 되면 될수록 그 반작용으로 인간 마음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누구와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어디로 표출되냐면 온라인 상에서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오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이라는 거에 얼마나 좋아요를 눌러주느냐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보면. 그게 뭐냐면 그 외로움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영어로 하면 I think, therefore I exist.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게 합리주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인간이 사유하는 인간의 사유만이 자명하고 모든 존재의 뿌리라고 말하면서 합리주의 사상을 열었던 것이 데카르트. 그런데 요즘은 이것을 이렇게 패러디합니다. I link, therefore I exist. I link. 이게 뭡니까? 나는 연결되어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하기를 원해서 사람들은 인터넷의 세계, 온라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성격상 이렇게 막 제 개인의 삶을 공개적인 곳에 오픈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참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뭐 페이스북이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다가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또는 내가 어떤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건 아닙니까?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게 좋음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를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페이스북을 하고 거기에 내 자질구레한 일상들을 올리면 하나님은 과연 좋아요를 눌러주실까? 눌러주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눌러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눌러주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요, 우주를 묵상하잖아요. 거대한 별들, 셀 수 없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크심, 무한하심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와 같은 미천한 인생을 돌보고 계실까?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압도하는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이 우주보다 크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미련하고 무능한 나와 같은 인생을 늘 생각하시고 늘 바라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송명희 시인,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이 다 비틀어진 너무나도 불행한, 그러나 그 송명희 시인이 오랜 시간을 집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고통과 절망 속에 살다가 극동방송에서 들리는 찬양과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간증을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돼요. 그 송명희 시인이 쓴 나 하나만 있더라도 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누구의 고백이요?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세상이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인생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결핍과 필요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참된 만족의 유일한 비결은 소유적 측면에서 인생을 보지 말고 관계적 측면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왜 계속 결핍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에 줄이고 목말라. 의가 아니라 이입니다. 이득, 이로움, 세상이 주는 소유와 물질을 통해서 얻을 이익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가난의 영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결핍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 삶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넘치는, 내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우연한 기회에 우리 이리신강교회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하면서 이분의 삶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절대로 부유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만나는 대화 속에서 계속 하는 고백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항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나는 언제나 풍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런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